하나님 말씀은 아가서 7장입니다. 아가서 7장 오늘은 11절에서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서 7장 제가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성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아멘. 예, 오늘은 솔로몬의 아가라. 제가 지금 솔로몬 아가서 강해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오늘 그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장 전체를 볼 건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과연 거기가 어디고 또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지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금 아가서는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계속 그 말씀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6장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혹시 6장의 말씀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단어였다면 마하나임이라는 단어였을 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을 얘기했었죠. 마하나임은 하나님이 보호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함을 받고 인도함을 받는 자를 마하나임에 거하는 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우리가 그런 자인데 지금 7장은 그 다음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을 되기를 원하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7장도 되게 짧지만 굉장히 아주 무거운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어쩌면 오늘 말씀이 제일 받아들이기 힘들 말씀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좀 이해하기도 어려운 말씀일 것 같은데, 그러나 우리가 지금 계속 이 아가서 강해를 들어왔기 때문에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또 기대를 하고,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말씀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7장 1절,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 깨미 같구나. 지금 7장 1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지금 우리의 모습 그 하나하나를 들어서 어떤 것이 아름다운가,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움은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두고 네 손이 예쁘구나, 네 발이 예쁘구나, 네 목이 예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 있는 듯 하지만, 그러나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손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발은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의 손은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하나임에 있는 여인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을 보면은 귀한 자에 따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니까 정말 주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이 신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 에베소서에 보면 신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에베소서, 한번 내주시겠습니까? 에베소서의 말씀을, 에베소서입니다. 평안의, 그렇죠. 조금 전에 그 말씀 좀 내주십시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다 그랬죠. 그러면 신은 뭐라는 얘기예요? 평안의 복음이에요. 신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신발을 신으면 어디를 다닐 때 불편하지 않습니다. 늘 평안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은 것처럼 말씀을 가진 자들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내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신을 신은 내 발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행함입니다. 발은 행함이거든요. 말씀을 의지하여 그 행하는 내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되 말씀을 의지해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또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내 넓적다리, 이 넓적다리는 또 뭡니까? 허벅지인데요. 허벅지에서 주로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오죠. 그래서 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거기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인데, 그 힘은 어떤 힘이냐면 둥글다는 거예요. 이게 넓적다리가 둥글다. 그러니까 넓적다리하고 둥근 거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넓적다리와 둥근 것의 그 연결성이 뭐냐면 힘이 미치지 못할 데가 없는 거예요. 둥글어야지 어디든 들어가는 거예요. 모나지 않아야지. 어디든 나가서 뭔가가 합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라는 거는 무언가를 다 해낼 수 있는 거예요. 막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으로는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의지하여 행하는 그 행함이 있을 때는 그 능력으로는 무엇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다. 어떤 것도 못할 일이 없다. 그래서 그것이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러니까 못할 일이 없는 것은 뭐가도 할 수 있냐면 구슬깨미도 둥그니까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숭령공이 만드는 것처럼 잘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넓적다리는 그 힘은, 그 능력은 무엇도 감당치 못할 것이 없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말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넓적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의 손이 만든 구슬깨미 같구나. 그 다음에 2절에 배꼽은 썩은입니다. 이거는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잔 같고.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여기서 그 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넓적다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배꼽이 나옵니다. 이게 참 이게 해석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참 해석하기가 너무 편한 게, 여러분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아가 뱃속에 있는 아기와 그 생명 주는 어미와는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배꼽으로 연결됩니다. 탯줄이죠, 그게. 그러니까 생명 주는 생명주와 그 다음에 생명을 받는 자하고 연결해 주는 게 배꼽이라면, 그러면 우리의 생명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실 때 우리는 무엇으로 받습니까? 영혼으로 받습니다. 영으로 받습니다. 그러면 이 배꼽이 뭡니까? 우리의 영혼입니다. 그쵸?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해석을 해야지, 지금 그냥 배꼽이 뭐다, 배꼽이 그 조그만데 어떻게 둥근 잔이 되느냐고요? 여기 보면 썩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이 썩었다는 이 말은 이게 지금 위에 쌍시옷이 아니고 섞은 이렇게 해도 좀 이상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 숙성됐다는 얘기예요. 잘 익었다는 얘기. 잘 익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다는, 잘 익은 포도주가 뭡니까? 그 안에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이 가득히 담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배꼽 안에, 배꼽이 둥근 잔과 같아. 우리의 영혼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 그러니까 잘 익은, 이 포도주는 원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 생명이 풍성히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허리는 백합바로 두른 밀당 같구나. 허리는 뭡니까? 여기 진리의 허리띠를 띈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리로 허리띠를 띈 모습이 백합바로 두른 밀단입니다. 밀단이 우리예요. 그럼 뭐로 둘렀다고요? 단을 백합으로 둘렀어요. 이게 바로 생명의 꽃으로 피운 거, 이게 두른 거잖아요. 이게 진리의 허리띠로 두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이 풍성히 채워져 있고 그 힘이 그 생명으로부터 나오는구나. 제가 너무 아니게 끌고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장들 가운데서는 정말 그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보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이 무슨 말이지? 정말 이게 인간적으로 해석할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말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정말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3절에 두 유방은 암 사슴의
양태 새끼 같고. 자, 두 유방. 전번에 지난 시간인가요? 제가 얘기했죠. 유방이라는 말은 젖을 채워 있는 그런 기관이죠. 그러니까 이 젖은 뭡니까? 성경에서 젖은 순전한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채운 거죠. 그러니까 그 심령 안에는 주의 말씀이 두 가지, 그러니까 유방이 우리가 두 개니까, 사람의 몸에 유방이 두 개니까 쌍태 새끼처럼 아주 가득히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가득히 채워져 있는데 왜 그 말씀이 채워졌냐면 4절이기 때문에. 먼저 4절이 먼저 나오고 3절이 나와야 되는데 3절부터 먼저 나오죠.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 있는데 어떻게 풍성히 채워졌냐면 목이 상하망대 같고 눈은 헤스본 바드랍빔 문곁에 있는 연못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마논 망대 같구나. 여기서 뭐뭐 나오냐면 목과 눈과 코가 나옵니다. 이게 목은요, 이게 해석하기 곤란하다면 뒤에 걸 보면 됩니다. 상하 망대. 상하는 제일 단단한 거죠. 망대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이게 든든히 세워져 있는 거죠. 목이 든든히 채워졌다면 든든히 세워져야 할 것은 뭡니까? 우리의 믿음. 이렇게 든든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다음에 눈은 뭐냐면 깊은 것을 바라봅니다. 깊은 것을 바라봅니다. 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깊은 은혜, 그러니까 연못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깊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깊은 은혜를 알고자 코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메섹을 향한 레마논 망대 같구나. 이 다메섹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을 가는 길목이에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레마논 망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코를 내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그 개가 뭔가를 향해 날 때 코를 벌렁벌렁 하면서 뭔가를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이잖아요. 뭔가를 애타게 기다린다든지 뭔가를 갈구하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4절이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더욱 깊은 은혜를 알고자 사모하는 그 심령에는 주의 말씀이 풍성히 채워져 있구나. 해석이 됩니까? 예, 4절과 3절과 4절이 그렇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목이죠.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그 눈, 더욱 깊은 은혜를 알고자 코로 사모하는 그 심령에는 두 유방의 유두방이 쌍태 새끼처럼, 그러니까 아주 풍성히 채운 말씀으로 그 심령이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자는 5절에 머리는 갈매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였구나. 우리 머리가 나오면 뭡니까? 무조건 가려야 합니다. 왜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니까.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지 않는 그 모습이 머리털이 많이 이렇게 풍성하게 있는 거, 그리고 정말 찰랑한 머리털이 있다라는 거, 이것들은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순종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머리는 갈매상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다. 이 자줏빛은 머리털에 자줏빛이 있었다는 것은 이게 머리는 우리를 주장하는 건데, 우리를 다스리는 건데, 자줏빛은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자주는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줏빛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우리를 다스린다. 그 왕이 어떻게 되냐면 그 머리카락에 매여있다. 참 재밌는 표현이지만 머리카락에 매여있다는, 우리 머리를 덮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머리를 누가 덮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덮고 계신 거예요. 주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우리의 심령에 그 말씀을 정말 가득히 채우고 있으면서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모습, 그거야말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 6절에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즐겁게 하는구나.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내 사랑아, 그런 나의 자녀, 내 사랑아, 내가 어찌 그리 네가 그렇게 아름답구나. 어찌 그리 화창한지. 화창하다는, 오늘 날씨 너무 좋았죠. 정말 가을볕이 화창했습니다. 그러니까 화창하다는 것은 정말 풍성하다는 거예요. 생명이 신선하고 풍성하다. 네가 얼마나 생명이 풍성한지, 그래서 나를 즐겁게 하는구나. 그리고 내 키는 7절에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그 다음에 내 유방은 열매송이 같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이 종려나무는 생명나무죠. 생명나무. 내 키는 내 믿음의 키를 말합니다. 내 믿음의 키는 장성한 생명나무로 자란 자와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송이, 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은 열매를 맺고 있구나.
저보다 해석 잘하시는 분 있습니까? 예. 제가 해석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정말 묻고 물을 때 이렇게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이게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 송이 같구나. 그 다음에 8절에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 모습이 될 때 내 키가 정말 종려나무 같고 우리가 믿음의 장성한 생명나무로 자라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생명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어갈 때 이 모습은 어떤 거와 같냐 하면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러니까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가 되고 너희가 가지가 되어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똑같이 8절을 보면 내가 말하길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지금 누가 누구를 붙들어주고 있어요? 포도나무가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에 올라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어서 가지된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을 때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그 내 안에 있는 생명은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내 콧김은 사과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내 콧김은 뭐냐면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생명의 향기는 아름답다는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포도나무가 되어 계시고 내가 주님의 가지가 되어서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 다음에 우리 안에서는 생명이 많이 열매를 맺는 게 유방이 포도송이 같은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열매를 맺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열매를 맺고, 말씀이 열매를 맺으니까, 생명의 열매를 맺으니까 자연히 생명의 냄새를, 향기를 드러내겠죠. 그래서 콧김이 사과 냄새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우리가 열매를 맺고 우리가 정말 생명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데, 9절에 보면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라. 그리할 때 입술에 넣는 더 좋은 포도주와 같은 향긋한 것을 풍기는 거예요. 포도주 냄새를, 그러니까 포도주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입술로.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는 사랑만을 계속 말할 수 있는, 주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이 포도주는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말하는 이 말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웃에게 대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포도주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내가 또 다른 사랑할 사람에게 미끄럽게 흘러내려가서 내가 그 사랑이 옮겨져 가서 그 다음에 자는 자의 입을 움직이게 하느니라.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서 말씀의 열매가 풍성히 맺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생명으로 향기를 드러내면서 우리의 입술로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이웃에게 전할 때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잠자는 자들의 영혼을 깨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마하나임에서 춤추는 여인, 정말 주께서 사랑하는 자의 모습, 여러분이 그렇구나라고 우리가 말해주기를 바라기보다는 우리가 그렇구나, 정말 네가 예쁘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말해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 정말 우리는 다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다 따라가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정말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고 정말 나는 정말 말씀으로 내가 행하고 그리고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의 열매가 가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못한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 슬퍼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함이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함이 이런데,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자 10절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10절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이렇게 되려고 하면은 뭐냐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어땠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하는 자가 내가 속해야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해야지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야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야지만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내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가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좀 다르게 이상하게 막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10절을 보면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는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하여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겁니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를 사모하는 자에게 함께하기 때문에, 함께한다면 너희가 그런 모습이 될 것인데,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의 핵심은 11절부터입니다. 11절부터 11절, 12절, 13절 이 세 절이 오늘 말씀에서 꼭 알고 가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기를 주님은 간절히 원하시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다. 꼭 한 가지 해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바라는데,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렇게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11절부터 나옵니다. 11절부터 보면,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주의 요구하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또 함께 함으로써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주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일은 뭐냐면,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12절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내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 유숙하자. 이 들이 뭐냐 하면요, 세상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광야입니다. 우리가 광야로 나가야 하고, 그 다음에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한 것을 내가 깨달으려고 하면, 주님과 함께 있음을 내가 알려고 한다면 광야로 나가보면 가장 잘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내가 광야를 그치지 않으면 절대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여러분,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보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들에 포도원이 있는데 일찍이 일어나자. 가장 먼저 나가는 것은 우리가 포도원으로 가서 그 포도원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 이게 들로 나가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런데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함께 들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들러 보내도 들러 나가게 하되 절대로 혼자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이 함께 가십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은 온전하게 하나 되지 못했을 때, 주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 근데 이것과 똑같은 내용, 이 내용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것과 똑같은 내용을 성경 속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그게 호세아서에 나옵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호세아서 2장이죠. 2장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그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함께 가는 거예요. 절대 주님은 강제로 끌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러니까 들로 나가자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타일러서 거친 들로 나가는 것은 광야로 데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말로 위로하는데, 거기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그의 포도원을 줍니다. 포도원을 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일은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줍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포도원에 대해서 아가서 1장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포도원에 어떻게 말하냐면, 아가서 1장에서 술람미 여인이 나는 포도원 지기로 있었사오니, 이렇게 말하죠. 이게 포도원이 뭐냐 하면요, 우리의 심령입니다. 사실은 아직도 술람미 여인이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심령은 누가 지배하고 있냐 하면
율법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술람 여인은. 그런데 우리는 또 누가 지배하고 있었는가? 죄와 사망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거친 들로 데려가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이 포도원을 회복하는 일이에요. 이 포도원을 회복하는 일은 이 죄로 지배받던 이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시켰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를 져주심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에서 죄를 다 없애시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포도원을 우리의 것으로 회복했습니다. 주의 것으로 회복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가장 먼저 하는 일이 포도원을 회복시키는 일. 그래서 아가서 1장에 보면 내가 포도원지기로 내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되고 난 뒤에는 주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12절에서 하는 말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돋았는지 피었는지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내가 구원했으니 너희의 심령을 내가 회복하겠다. 거친 들로 나가서. 근데 두 번째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까 어디냐면 호세아서 2장 15절에서 얘기한 것들처럼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준다고 얘기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가 중요합니다. 아골 골짜기 역시도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얘기입니까? 찬송가 가사에서 들어봤죠. 아골 골짝 빈들에도 우리가 복음 들고 가겠다 한 것처럼 이 아골 골짜기 어디를 얘기하냐면 여기도 세상을 얘기합니다. 이 세상을 얘기하는데, 근데 이 아골 골짜기라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이 아골 골짜기는 뭐냐면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섬기냐면 자기들이 살고자 자기의 아이를 갖다 바친. 그래서 몰렉신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아이를 그 신에게 갖다 바치고자 아골 골짜기로 갔습니다. 여기가 아골 골짜기예요. 말하자면 아골 골짜기를 내가 세상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은 어떤 곳이냐 하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 자녀까지도 바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한다면 내 자식까지도 바친다는 거예요. 그런 데가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골 골짜기는 또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아골 골짝 같은 그런 그 뜻이 이스라엘에도 있었는데, 이스라엘에도 그런 곳이 있었는데, 요하스 왕 때에 그런 곳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다 태우고, 그 다음에 몰락신을, 그 신상들을 다 버리고,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불태우면서 24시간 불이 끄지지 않게 태워지는 곳이 그런 아골 골짝, 다른 말로 얘기해서 흰놈의 골짜기, 그리고 게헨나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흰놈의 골짜기 게헨나, 이게 뭡니까? 지옥입니다. 지옥. 그러니까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정말 불이 끄지지 않는, 24시간 불이 끄지지 않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까 아골 골짜기는 자기만 살려고 정말 이기적인 곳이고, 그 다음에 아골 골짜기면 모든 쓰레기를 거기다 다 담아뒀으니까 더럽고 추하고, 그리고 24시간 불태워지는 곳이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어둠들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제가 지금 아골 골짜기를 설명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해서 이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아줄 수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나중에 알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죄인들이 사는 곳, 이 세상은 죄인들이 사는 더럽고 추악한 곳이고 어둠이 날마다 우리를 어렵고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곳이죠. 요즘 왜 나훈아의 노래 중에서 누구 형 세상이 왜 이래 힘들어 이렇게 말하죠. 정말 모르고 묻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알았잖아요. 세상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이라는 거. 정말 세상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어찌하고 있습니까?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우리도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냥 살아남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은 살려고 사는 데가 아니라 죽으려고 사는 데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는다면 아무 소망 없이 죽겠지만,
우리는 죽되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면서 죽는 겁니다. 주를 의지하면서 죽는 것. 그렇게 되면 아골 골짜기는 소망의 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 있어야지 우리가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골 골짜기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마냥 살고 싶겠죠.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고 싶겠죠. 근데 아골 골짜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의지함으로써 죽습니다. 주를 의지함으로써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정말 보잘것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면서 이 광야에 살면서 이 거친들에 살면서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인생들이구나,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로 알게 하시고자 주님이 우리를 이 거친 돌로 내몰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복을 주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아까 우리가 그 아가스 아까 말했듯이 7장 12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보면 우리가 일찍이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보았는지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거기서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말 광야 가운데서 내 자신의 모습을 알고 주를 의지함으로 자기를 버리는 그곳에서, 자기를 버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주님이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내가 죽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거기서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랑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이 되게 하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을 때 누가 역사합니까? 성령이 역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나와 있는 얘기인데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 그 광야 가운데서 우리가 도저히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알고 우리 자신을 버리고 우리의 힘대로 살지 않고 주를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사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내게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13절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이게 지금 13절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12절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죽으라고 그랬어요. 12절까지, 11절, 12절은 우리가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면서 네 자신을 알고 네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없는 것을 안다면 너를 버리고 죽어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포도원을 다시 회복해 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너를 살리겠다.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13절이 바로 성령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합한 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구나.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있구나. 이 합판체에 대해서도 제가 말할 게 많습니다. 이 합판체가 뭐냐고요? 우리나라로 말할 것 같으면 인삼뿌리 같은 거예요. 이게 사람과 같이 생긴 뿌리라네요. 그래서 이 합판체가 어디에 사용되냐면 마취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흑분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신랑 신부가 합방하는 방에다가 이거를 둔답니다. 그래서 합판체라는 게 이제
그냥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성경에는 딱 2번 나옵니다. 이 합한채라는 말이 창세기에 한번 나오고 아가서에 한번 나옵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했던 그 말이 아가서에 연결돼서 그 뜻이 연결이 되는데 창세기에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30장 14절에 나옵니다. 30장 14절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이렇게 합한채를 들에서 구해서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줍니다. 르우벤은 누구냐면요, 야곱의 장자예요. 야곱의 장자인데 누구의 아들이냐면 라헬의 언니였던 레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르우벤의 장자인데 그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아주 진귀한 뿌리를 하나 캐와서는 어머니 레아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 레아에게 준 합한채를 라헬이 보고서는 그거에 욕심을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달라고 했더니 안 주죠. 내가 이 귀한 것을 왜 너에게 주겠나. 그럴 때 이 레아는 어떻게 그 합한채를 자기 손에 넣었냐면, 내가 야곱의 방을 오늘 밤 너에게 내주겠다. 야곱의 방을 내주겠으니까 네가 야곱의 처소로 들어가고 그 합한채를 나에게 다오. 이렇게 해서 그 합한채를 라헬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을 보면 뭐냐면 이 합한채가 사실은 성령을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령은 어떻게 받는 거라고요?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역사하사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내가 얻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합한채를 라헬이 받았다면 라헬이 죽은 겁니다. 어떻게 죽은 겁니까? 자기를 다 내어준 거예요. 자기 신랑의 처소를 다른 사람에게 내어줬으니까 자기를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다 내어주고, 좀 이상하게 들리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자기를 내어주고 그 다음에 합한채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어떤 모습이 되느냐 하면, 이게 정말 야곱의 처소를 차지했던 그 레아가 낳았던 르우벤이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장자였지만 이 르우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의 백성의 이름에서도 죄집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야곱의 장자는 르우벤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실제적인 야곱의 장자가 됐냐면 라헬이 낳은 아들, 합한채를 받고 난 후 라헬이 낳은 아들 누굽니까? 요셉이 실제적인 영적인 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내가 죽고 그 다음에 성령의 새 생명으로 정말 그 생명의 삶을 살 때 그 생명의 삶을 산 결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 생명으로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산 것은 아무것도 다 없어집니다. 오직 성령의 힘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고 하나님 앞에서 참 기업이 되며 그것이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얘기합니다.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고 합한채가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자 앞에. 그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자라고요? 정말 내가 살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무엇가 예비됐냐면 합한채가 향기를 뿜어내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예비되었고,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묵은 것으로 마련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는 자,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에게는 성령의 은혜가 오는데, 성령의 은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귀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는 말씀의 열매예요. 말씀의 은혜예요. 말씀의 은혜가 새 것과 묵은 것이면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다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옛 언약과 새 언약이 기록된 말씀이라기보다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생각하는 게 더 좋겠죠. 합한채가 예비되었고,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말씀으로 예비되었다는 얘기예요. 여러 가지 귀한 것, 새 것과 무거운 것으로 마련됐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 정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자기를 버리고 주께로 나아가는 자, 자를 위하여 성령의 은혜로, 정말 주의 말씀으로 예비된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고 쌓여져 있다라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계속 처음부터 했던 얘기를 연결하면은,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인데,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야 한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거예요.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모든 생각과 정과 욕심과 그 모든 죄의 마음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 오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실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자녀로, 온전한 자녀로 설 수 있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아서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한 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 열매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열매가 되고 버려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 겁니다. 내몰아야 우리가 정말 주의 은혜를 확실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신 것은 우리가 온전히 우리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상 가운데 두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놓여져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곳입니다. 더럽고 추하고 고통과 어둠이 위협하는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우리 자신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버리고 주를 찾는 이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심령을 회복해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생명의 말씀으로 주시는 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를 따르는 자만이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고 하늘의 기업을 가지고 하늘의 위로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우리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한 번 더 합시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신 그것을, 광야에서
사용하시려 나를 더 존경해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나는 광야에 서 있습니다.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 영혼 오직 주님 면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보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광야를 지나며 찬양이 어렵지만 가사에 위로가 되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들은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신 이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사랑을 깨달아서 더욱더 나를 버리고 나를 죽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만 의지하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과 말씀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번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험하고 힘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세우시고 열매 맺게 하신 주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추수감사주일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합시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이 기억나는 대로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